다 같이 한번 제목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다시 한번 따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제가 조금 어수선했던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쪽 신달교회로 이전에 오고 교회가 시작하면서 이제 한 8개월 지나고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찬 리뷰에서 그 주순영 북한 탈북자 공은 배우 제1호 그분을 시드니 집회도 계획되어 있어서 이 멜번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10월 5일에서 6일, 7일까지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고 포스터도 만들고 브로셔도 만들고 그래서 일부는 한국 식품점에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 기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첫 번째 부흥회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그분이 오시는 비행기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화하는 중에 몇 시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며칠 날 몇 시에 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다음 주였어요. 12일 날 1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일과 6일인데 무슨 12일이고 13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맞다는 거예요. 이 홀을 평일날 빌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걸 평일날 이틀을 우리 여기 신달 호주교회에서도 같이 협의하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다음 12일 날이라는 거예요. 12일은 멜번 지역의 그 베프티스트 처치 모든 교회들이 여기서 행사를 이틀 동안 갔습니다. 12, 13일 날. 그래서 도대체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2번이나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규잉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남았더니 도대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는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하루에 3번씩 감사하자, 그러한 올해 표를 놓고 그렇게 많이들 감사의 역사들이 많이들 일어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했지만 마음속에는 그렇게 감사함이 넘치질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적으로 볼 때 이거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 이러한 일을 주실까? 내게는 2번이나 내가 분명히 컨펌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그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34년간 제자들을 양육한 그런 신학교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성경은 어느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때 이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은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능력을 당시 학생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가르쳤던 그러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5살 때에
결혼을 시작하는 게 아니죠. 결혼을 하게 됐어요. 25살 때. 앤이라는 분하고 사모님하고. 근데 이제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쳇말로 재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풍랑을 겪고 번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와이프인 애니가 반신불수가 됩니다. 영구적인 불구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것도 신혼여행 때. 다른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우주 만물인 풍랑, 그리고 그것도 번개.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았구나. 무슨 일이 잘못 저주받았구나. 도대체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쓸 수도 없었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저 목사님 신혼여행 갔는데 풍랑을 맞고 번개를 맞아서 사모님이 반신불수가 됐어. 여러분, 병든 자도 치료해서 기도해서 치료시켜야 될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풍랑과 번개를 맞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재수 없고 그렇게 저주받은 삶 속에서 어떻게 34년을 신학교 교수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내 아내를 낳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조그만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낙망하고. 저에게 충격적인 많은 고백이 있지만 이분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계속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오직 only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쁘게 보이는 것이든 모든 일들로부터 오직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된다. 어떻게 죄수 없고 저주받은 그러한 나쁜 일을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39년 동안 그 아내 애니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은 39년 동안을 밖에 나가 있는데 2시간 이상 밖에 나간 적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돌봐야 됐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오직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고 그는 고백했을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그분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직 모든 일들로부터 선한 것을 수확해야 된다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일 수 있을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나쁜 것이 올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베이스 좀 낮추고 좀 그것 좀 높여줄래? 너무 웅웅거리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무엇이 선을 이루는가? 여기서 선을 굿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굿인가? 어떻게 모든 것으로부터 좋은 일이 발생될 수 있는가? 다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이럽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이거 기도해서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내가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해결되고, 이민이 해결되고, 비자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 나의 지금 이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시도록 나는 기도해야지 돼.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틀려요. 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않는가? 왜 어떨 때는 그렇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하는가? 우리가 잘못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같이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선을 이룹니다. 아니 목사님,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선을 이뤄요? 맞아요.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합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코워커, 하나님의 협력자로 일할 때에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우리가 협력해서 모든 일들이 선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처럼 남들이 보기엔 저주받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나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뢰할 때에 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변에서 적들이, 악한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온갖 비방과 온갖 협박과 온갖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나 위대한 순교자들은 오직 당신을 구원한, 당신을 사랑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아요. 자신을 태어나게 한 조국에 대해서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들이, 어떠한 악의 세력들이 비방하고 모함할지라도 그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조국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두 다 선한 것이, 하나님은 내게 나쁜 것을 결코 주신 적이 없다. 사단이, 야,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은 말이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는 거야. 암만 협박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악이란, 나쁜 것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왜 나쁜 것이 존재하는지 알아요? 왜 가정 내에서도 부부관계에 나쁜 것이 존재하는지 알아요? 친구 간에도 왜 나쁜 것이 존재하는지 알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왜 목사와 교인 간에 때로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부부관계가, 왜 자녀와 부모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순간부터, 머리가 어느 정도 크는 순간부터, 10대 사춘기 때부터 부모의 모든 하는 것들이 거짓으로 보이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나쁜 것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깨지자 나쁜 것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선이다. 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쁜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쁜 것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쁜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 같이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나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나쁜 것들이 일어납니까? 엄격히 말하면 나쁘게 보이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 하나님, 이거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닌데요? 내가 몸이 아픈 거, 돈을 잃어버리는 거, 비자가 더디 이루어지는 거, 가족이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요? 이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쁜 것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계속 띄워줘요. 놀라우신 말씀은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according to his purpose.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장성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 근데 어느 정도 연애하는데 이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끙끙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사랑했던 그 여자친구가 배신을 한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그 심각성을 알고 정신병원의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게 하고 약을 처방해서 약을 주고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병은 고쳐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을 부탁을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심각한 정신분열증 여자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40일 작정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40일 작정을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 아들이 차를 몰고 가갖고 남의 집을 들이받았어요. 남의 집을 다 부서뜨려버려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낙심했어요, 이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첫날에 이러한 일이 당합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당합니까? 선은 고사하고 왜 더 나쁜 일이 다가옵니까? 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끝까지 합시다. 40일 끝까지 작정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 20일. 그러나 어느 날 교도소에, 감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아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정신분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감사를 드렸어요.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이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 병원 감옥에 하나님이 들여보내면서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 속에 성령께서 터치하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이 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옥은 나쁜 곳입니다. 나쁘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가,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뜻일 뿐이에요.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 나쁜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왜? 내 뜻, 내 계획, 내가 소망하는 것이 때로 안 진행되니까. 감옥은 무조건 나쁜 곳이야. 이사야 55장 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다 같이 한번 따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다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절망하고 언제 분노하고 언제 나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계획, 내 생각, 내 소망대로 안 이루어지면 재수 없는 거고 나쁜 거야. 온통 나쁜 거예요, 다.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재수 없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고 높다. 다르고 높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계획하지 않았던 거,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반대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나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의 삶에는 나쁜 것이란 없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뒤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에는, 나의 가정에는 나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악조차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트러블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겐 트러블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루션, 해결책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문제 속에 고민한다는 거는 이 문제를 하나님만큼이나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벤자민 워필드 목사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그거를 더 창조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두려움과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침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더
더 깊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문제란, 트러블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어떻게 나쁜 일이 내게 올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이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In all things,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사람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나쁜 것도 섞여 있고 좋은 것도 섞여, 그렇게 줍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줄 때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주려고 작정돼 있잖아요. 다 주잖아요. 모든 것을 난 너를 위해 줄 거야.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때로는 어디 숨겨갖고 나쁜 것 이렇게 줍니까? 타락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그러는 부모 없어요.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 자식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빨을 썩으니까 사탕 많이 안 주는 것 뿐이지, 컴퓨터 게임 나쁘니까 오래 하지 말라는 거지. 어느 부모가 나쁜 것을 섞어서 모든 것 속에서 뒤섞여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야. 하나님 혹시 뭐 쌀에다가 돌 섞었나 이렇게 점검하는 거야. 똑똑한 체 하고 나 돌 발견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 어느 거 하나 예외되는 게 없어요. 어느 것은 나쁘고 어느 것 좋은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나쁘게 부른지 알아요? 아, 목사님, 나 어제도 재수 없고 나쁜 거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뜻으로 생각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건 나쁘게 보냐면 영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조차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마이클 잭슨도 죽기 전에 미국 사회에서 떠들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그때 막 에이즈가 막 떠들썩하게 있을 때인데요.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소년이 혈우병에 걸렸어요. 13살 먹었는데. 13살이면 뭐 어리죠. 그런데 이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병원에서 그만 에이즈 감염균 된 그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놀랍게도 병원 측도 의사도 불평을 하지 않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니까 막 그 레이건 대통령도 오고 마이클 잭슨도 와서 이 소년을 찾아왔어. 너무나도 해피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이 소년에게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빠가 이젠 더 이상 너에게 마지막 그 소년이 이제 죽어갈 때 더 이상 줄 선물이 없구나. 그러자 이 화이트 이 소년이 말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아빠가 나를 어린 시절부터 교회 데리고 나갔고요. 내가 싫어한다고 그럴 때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아빠, 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천국인걸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발생되는 거에 그걸로 결과를 말합니다. 오늘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가족이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인간인 그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상에서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희들이 왜 좌절하고 분노하냐면 이 땅의 삶이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조차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하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환난, 공고, 심지어 사망조차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익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심지어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20여 년 동안 온갖 병은 다 짊어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신학을 들어갔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왜 나는 신학을 하려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러하니? 왜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을 괴롭힌 작은아버지를 왜 저 원수 같은 왜 저런 인간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텐데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왜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잠시 사랑을 멈춘 것 같아. 아니 이 사랑이 저기 누군가에게 몰려간 것 같아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풍랑을 만져서 굶주림 속에서 감옥에 갇힘으로. 근데 그는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이나 공고나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아무 어떤 in all things 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가 이 비밀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그것은 저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쁜 것이란 존재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나의 삶에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나쁜 것이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작정하기로 한 그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멈춘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은 그거를 나의 삶에 선 지금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어요.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셨어요. 그 작은아버지의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돌아가심 때문에 지금 알게 됐어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것들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선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나쁜 것이란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처로 보일지라도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조차도. 43세의 스패포드 변호사이고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이고 당시에 D.L. 무디 최고의 부흥사, 그분 교회에서 회계집사로 일하면서 부흥회를 돕고 신학교 이사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로서 잘 나가던 스패포드, 1871년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리는, 그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뜻하지 않는 불의한 사고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힘겨움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들이 죽고 자신의 재산이 다 불탄 상황에서도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를 돕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남게 됩니다. 먼저 가족들을 프랑스 여객선에 태워서 1873년에 2년 뒤에 보내게 됩니다. 내가 곧 따라가리라.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돕고 자기는 나중에 출발하는데 얼마 뒤에 떠났던 배로부터 큰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영국의 철갑선과 부닥쳐서 220명이 대서양 바다에 침몰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던 4명의 딸들이 거기에 죽고 맙니다. 자신의 아내만 구명정에 건져져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스패포드, 자신의 아내의 충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성급히 그곳을 향합니다. 사고 해역에 그곳을 지나갔을 때, 자기 아내를 지나갔을 때 선장이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 사고의
지역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딸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 도저히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데려가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이 편안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천국의 평안함을 그는 새벽 3시에 체험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세요. 집에서 일어나세요. 그것이 선실이든 그 어느 것이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물림을 떠도는 죽음 가운데서도 그 평안함을 헤아릴,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함을 헤아릴 수. 그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두려움과 모든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있을 것 그 아내를 위로하러 갔는데 그 아내를 보는 순간 자신의 그 평안함이 그 아내에게도 동시에 임했어요. 여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왔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로하러 왔던 D.L. 무디 목사님에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분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413장, 좀 이따 저와 여러분이 부를 찬송이. 찬양 준비하죠.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편하다. 내 영혼이 편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근심으로 몰고 갑니다. 뭐로요? 너의 삶 가운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 정신 바짝 차려서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나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의 삶이 불안해.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야 돼. 내 삶이 안정돼야 돼. 주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분의 신뢰를 깨고 그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방어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놀이개가 됩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에 우리를 더 불지핍니다. 너에게 나쁜 것이 않도록 너는 방어를 해야 돼.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 더럽고 추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두려움이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나에게 모든 것, 사망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이라고 그는 알았어요. 그게 진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모든 것, 어느 것이 아니라 in all things,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영혼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니 오직 선밖에 주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나의 삶에는 오직 선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 믿음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에는 오직 선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과거의 삶도 모두가 선이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삶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